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 갖고 계시면 요한 3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 성령의 바람인 줄 알았는데 선풍기가 켜져 있었네요. 네. 좀 혹시 꺼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요한 3서 말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해요. 요한 3서에서 자신을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당시의 장로는 교회 내에서 권위와 존경을 받는 나이가 든 어른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요한 3서의 저자가 가이오와 어떠한 사이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각별한 사이인 듯해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교회에 소속된 지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였을 거예요. 뭐 전도사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사도 요한의 제자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요한 3서의 저자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 표현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어떤 축복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이 요한 3서의 저자가 아주 심히 기뻐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듣고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저는 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또 한 아이의 자녀로서 이 고백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또 나의 제자들이 어떤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번다던가 뭐 승진한다던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목사가 들었을 때 참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안 기쁜가 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목사로서 그죠? 저도 저희 자녀들이 3명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잘 자라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것보다 어떠한 학벌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뭘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야. 형제들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 교회 형제들이 가이오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 형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형제였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이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뭐라고요?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 율법과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대접하라. 믿으십니까? 대접하라. 여러분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형제가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이오 형제는 대접과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3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특별히 나그네 된 자.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찾아보시면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을 뜻해요. 낯선 성도들, 그러한 소외된 자 때로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누굴까요?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텐트메이커와 같이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순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재정적인 후원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에 힘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거예요. 이 가이오의 삶에 대접과 환대의 삶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대접과 환대의 삶을 통해서 순회 사역자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표현이 참 눈에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함께 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동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와 재성 목사님이 같이 동역하는데 이 동역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펼쳐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동역의 개념을 어떤 비즈니스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역할 때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함께 무엇을 성과 내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둡니다. 물론 이러한 협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하는 일은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갖고 산다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언제나 내가 대접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베스락 처치에 옵니다. 하베스락 처치에 오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대접해줘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를 마치 오랜만에 본 가족과 같이 환대해 줍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이것이 저도 이제 재성 목사와 함께 이 덕골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까요? 뭐 대단한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환대해 주는 일에 있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마치 1년, 2년 전에 본
마냥 환대해주고, 예. 이것이 동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접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을까? 제자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분은 목수로서 식탁, 12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셨을 것이다. 왜요?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5절에 세 번역에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귀한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한 자리에 겸상하여 식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온 인류가 주님을 배반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실 우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친히 목수가 되셔서 식탁도 만드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을 부은다는 이 표현이 참 제가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아주 귀한 손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나를 대접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대접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극히 작은 나를 찾아오셔서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신 위대하신 왕. 그러면서 이제 대접을 받은 우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 내가 너 대접해 줬잖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임무를 하나 맡기셨어요. 나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뭐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엄청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일,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하면 그렇잖아요. 막 위대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막 벌써부터 저희는 그런 가슴 부푼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스타디움에 모여서 수많은 다음 세대와 함께 지극히 큰 군대가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고 싶은데
그 위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거 희생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멋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선교도 해야 되고요.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분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그 삶의 그 여정을 보니까 희생하고 막 섬기고 자신의 인생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지에 가서 선교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리고 주나 네가 무언가를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대접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보다 이 위에 사람. 뭔가 나에게 뭔가 떨어질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을 대접하라고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대접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대접은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대접은 그냥 그 사람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이미 대접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대접받은 존재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해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가이오가 나그네들, 순회 사역자들, 낯선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이 대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받은 축복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이 나라의 어떤 365일 중에 사실 대단히 기쁜 날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자녀 장려금이 풀린 날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전국적으로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죠. 그것이 오늘 풀어진 날입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 받으셨어요? 다 얘기 안 하실 거죠? 저는 이제 자녀가 이제 3명이니까 자녀 장려금이 300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제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아침에 딱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슬프게도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스치듯 그 통장의 그 어떤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스치듯 지나가는 거죠. 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청산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돈이 생기고 이런 돈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저도 사실 참 슬프게 10,000원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사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돈이 생겼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돈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대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대. 여러분, 환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기쁘게 맞이하는 것.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환대의 장소일까요? 지금 교회가 실제로 환대, 사람들을 환대하는 장소,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과연 교회가 환대하는 장소일까? 여러분, 지저스 무브먼트 아시죠? 척 스미스 목사님. 여러분, 지저스 무브먼트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그때 당시 척 스미스 목사님이 1960년대, 70년대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회피했던 히피 아시죠? 히피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불려들여서 환대했어요, 그들을. 여러분, 히피 보시면 일단 얘네들 씻질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환대할 수 있는데, 저희 와이프와 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씻지 않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히피들은 잘 안 씻어요. 그리고 뭐 마약,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중독 기본이고, 그냥 패션도 막 이상하고 가치관도 이상해요. 네.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들을 끌어안아요. 환대해요. 교회로 불려, 집으로 환대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환대를 통해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무엇보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모던 워십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던 워십의 근간을 두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예배 방식에 벗어나 얘네들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타 들고 막 드럼 갖고 막 뭐 온갖 악기 다 들고 와서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로우 구방을 딱 취해서 아주 트렌디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개성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이제 키스 그린이라는 예배자가 있었죠. 여러분, 이 예배 아십니까? 이 노래 아십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곡들. 그래서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마라나타 워십 뮤직이 일어나죠. 거기 출신이 타미오코, 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뭐 이런 노래, 그리고 뭐 폴 바로시, 이런 이제 위대한 예배자들이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데, 여러분, 이 소외되고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망 없다고 보는 이 히피들을 한 교회가 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새로운 예배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모님 세대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어요.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히피들이 일어난 때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지금의 때는 히피보다 더한 아주 또라이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다음 세대들 환대할 준비 되셨습니까? 환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여러분 얼마나 또라이인지. 근데 여러분,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라이가 필요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실제로 그래요. 이들을 아주 거룩한 또라이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이 펼쳐지시는 어떤 부흥의 어떤 모습들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마치 진짜 히피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무브먼트를 일으킨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들을 환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히피와 같은 이러한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대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불러놓고 막 두들겨 패가면서 막 변화시키려고 이들을 멱살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대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받은 선물, 대접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히피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품어주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의 생각의 어떤 기도 운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배 운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일으키실 무브먼트를 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환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환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품는 것도 환대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네. 이렇게 그 사람이 다가오면 얼굴에 제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가이오는 아주 진리 안에 살았던 자인데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드오드레베예요. 드오드레베. 여러분 이 가이오와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이오와 다르게 드오드레베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드오드레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그는 으뜸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악한 말로 리더를 헐뜯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접하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에 벗어난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 여러분 교회의 으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드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리더를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받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위자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권위를 대적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저는 대적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림과 거짓 증언으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자들은 환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대접하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간혹 있죠. 자기만의 어떠한 당을 짓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들끼리가 좋은가 봐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싫어해요. 환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드오드레베를 어떻게 하냐면 절대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10절의 세 번역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라고 해요. 교회에 가끔 이러한 회방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야 돼요. 교회는 그러한 것을 들추어내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덮어두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하베스락 처치나 리드머 처치에는 드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이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대접과 환대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 대접과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대접과 환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부모로서도 그렇고요. 근데 너무 가르칠 게 많죠,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한국에 대접과 환대의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죠. 방을 하나 내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진짜 한국 교회는 극진히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HIM 집회를 섬기다 보면 그 미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한국 교회는 아주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분들은 목사님들을 아주 잘 섬겼어요. 지금도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섬김과 대접의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 안에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직장 안에서도 조금만 대접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표 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 대접에 인색하고, 마치 부모가 있어도 이거 고아와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의 영이 있으면 대접할 수 없습니다. 환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이들을 더 품어주고 대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비록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는 언제나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환대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다려주고 환대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잖아요. 그분의 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는 달려갈 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언제나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대접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아멘이 이렇게 별로. 네, 대접하는 인생.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청년들이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도 연봉 1억은 넘어야지. 네, 여러분들 1억 넘길 수 있겠죠? 네, 1억 뭐 이렇게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1억을 주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연 1억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연봉 1억을 주님 앞에 구합니까? 내가 연 1억을 대접하겠다, 주님.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억 1,000?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얼마나 재성 목사님 여러분 대접 많이 해줘요, 그죠?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대접도 해주셔야지, 그죠? 네. 대접 해주세요. 커피도 좀 사주고, 우리 권사님들 맨날 식사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식사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 어느 청년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차 한 대 사줄래? 그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연히 사드려야지 이러는 거야. 이런 건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드린대. 그런 자를 제가 축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재성 목사님 제 애도 태어나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 청년 한 명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집을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팔고. 그래서 왜 집을 왜 파나 했더니 그게 집을 팔고가 아니라 GV80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GV, 이거 알죠? GV80 뭔지? 그 자동차, 예. 그 SUV 중에 가장 고급 세단, 예.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목사님에게 GV80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해요. 예. 얼마나 그럼 돈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품는 자들이 얼마나 쏟아 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스타디움 모일 때 우리 부모 세대 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또라이 같은 10명의 사람들을 내가 혼자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품으셔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눌러 주신다고요. 밥 이게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밥을 줄 때 보면 밥을 눌러 주잖아요, 그죠? 눌러 흐르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만큼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시는 여러분의 대접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더불어 진리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덕콜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광고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 이 덕콜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동역자들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